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도인사. 우리 전주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전주의 참다운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대학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 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우리 대학 청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고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청소년기를 참 힘들게 이렇게 지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도 인생이 뭔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태어났으니까 자라야 됐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됐고, 먹고 마시다 보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또 방황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시간, 어둠의 시간을, 음침한 인생의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누구에게 빛을 비춰주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인생이 뭔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내 형제들도 또 주위의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황해야 됐습니다. 나중에는 살아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죽었다면 여러분을 내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제가 행복해요. 행복하고 여러분을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제가 무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게 됐고요. 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복음을 접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내 평생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의 경험이 뭔지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 경험이 내 평생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그 잡혀버렸어요. 제가 청년이 돼서 19살 때 교회를 나가면서 친구의 이끌림을 통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나도 교회 가야지. 내가 이렇게 방황하면 안 되지. 난 내가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말씀 들으면서 첫날부터 은혜가 임하는데 부지하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비로소 나는 나를 찾은 것 같아요. 잃어버린 나, 잃어버렸던 내 것,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미션,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희미하게 이렇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요, 기도하려고 그 시골의 교회당 그 마룻바닥에서 3년을 잠을 잤겠습니까? 그때 행복했어요. 3년 종 치면서, 종 땡그랑 땡그랑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땡그랑 종지게 했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저보고 신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종 3년 치면 여러분 목사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친승대 장모님 저녁마다 또 기도회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이서진 집사님 또 새벽마다 일명 종직이라고 합니다. 깨우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참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내 것을 찾았고 내 할 일을 찾은 사람들, 이게 행복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부할 이유도 발견하게 됐고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학업에 성공해야 되는가? 내가 왜 직장 생활에 성공해야 되는가? 내가 왜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여러분, 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내가 왜 건강해야 되지? 건강할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건강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건강이 회복됩니다. 내가 왜 돈 벌어야 되지? 내가 왜 경제 회복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이것을 발견한 사람 반드시 경제 축복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참다운 가족들 모두가 나를 찾고 구원받고 내 것 찾고 응답을 누리면서 내 할 일을 찾아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후대를 키우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또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 두 번째는 파수망대라고 하는 단어, 세 번째는 안테나라는 단어. 내가 플랫폼이 돼야 된다. 우리 가정이 플랫폼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된다. 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 살리기 위해서 플랫폼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 파수망대가 돼야 된다. 안테나가 돼야 된다. 모든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축복이 우리 참다운 교회 모두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인생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세 단어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한 작은 일. 로마서 16장 22절의 말씀으로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보 만들었어요. 누가요? 더디오가. 바울의 편지를 대신 태서를 하게 됩니다. 왜? 배와 바울이 안질 때문에 눈이 힘에서 잘 보질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수술이라도 하는데, 그죠? 백내장 수술하면 깨끗이 보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은 많은데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여러분 더디오라는 분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편지를 대서하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한 사람이 베베 장로님이었고요. 이 편지가 전달됨으로 로마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한 일은 작은 거죠. 아주 작은 일, 심부름한 거야. 그런데 이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 로마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됐고요. 로마 복음화의 그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를 만드는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이 작은 게 아닙니다.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축복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느니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니까 김인군 집사님 아주 일찍이 교회당 정리하고 황명수 권사님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마음의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마음의 기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만나줄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주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는 14장 14절을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75세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게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 천하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근데 웬걸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강간무소식이에요. 참 그렇더라고요. 목회의 여정을 쭉 오면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조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낙심이 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가 100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몇 살이에요? 100살. 여러분, 100살에 아들 낳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100살이면은 거의 이미 기능을 다 상실한 거예요. 약속해놓고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5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못 기다려서 실수도 했지만요. 믿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주일날 저녁서부터 우리 화요일까지 대부도에서 우리 목사님, 또 선교사님, 또 장로님,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대학생들이죠. 근데 이들이 시간이 가서 이제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그 아들, 딸들이 벌써 또 성장해서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을 하고 있고, 이런 몇 가정이
저에게는 제자들이죠.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참, 그들의 모습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할아버지다. 영적인 할아버지다. 그리고 너의 아빠, 엄마의 그 비하인드 그 스토리 있잖아요. 연애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또 다시 붙이고 내가 다 안다. 근데 아이들은 예외로 그런 거 굉장히 재미나게 듣더라고요. 그랬어. 그래. 근데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있거든요. 뭐 선교사로 또 나간 사람, 뭐 장로가 돼서 전국에 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목회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셨다. 줘받고 싶은데 이놈의 시끼려. 줘받고 싶은데 말 안 들으니까 줘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아주셨다. 사랑해주셨다. 용서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길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나는 이것을 목회의 하나의 철학으로 목회의 어떤 이 모토로 삼고 있다. 믿어주는 것이다. 기다려주는 것이다. 사랑해주는 것이다. 하나님 날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사랑했듯이 목회는 믿음 갖고 소망 가지고 사랑 가지고 하는 것이다. 뭐 이들은 나의 삶을 너무 잘 아니까 아주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 참다운 교회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지도자로 정치인, 경제인, 산업인 그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엘리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세계를 살릴 그야말로 이런 임재들이 일어나려면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돼서 안테나를 보고 이 소리를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부름 받고 100살의 아들 낳았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40의 혁명을 일으켰다가 여러분 실패하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80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모든 기력이 상실된 그때에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 신벗어라.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 고통받는 애굽의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을 가서 살려내라.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80입니다. 80.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했고요. 모세는 80에 시작했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세요. 거기엔 24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 손에 딱 잡힌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시물로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삭, 야곱, 요셉을 낳고 요셉이 애굽에서 또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여러분 태동이 됐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셨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멸망할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 언약 성취의 역사를 바로 이들을 통해 이루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무기력하고, 나는 무기력하거나 무능하거나, 젊을 땐 잘 몰라요. 20대 정도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한 30이 넘어서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될수록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나는 이렇게 무능력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또 많은 건강 문제로 인해서, 경제 문제로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아까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 얘기하면 싫어하죠. 근데 사실이니까. 우리 딸내미가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온다고, 초등학교 때. 그걸 갔다 와라 그랬더니 자고 와가지고 시험 들어왔어. 왜? 그 친구 집에는 한 45평입니까 50평 맨션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 가난한 이 교육자 전도사 뭡니까? 가난한 교회는 2층 침대로 위에 밑에 이렇게 둘이 조그만 방에다가. 근데 친구 집에 가면 이게 뭐 궁궐이야. 방이 몇 개 쫙 해서 뭐 세팅이 딱 돼서 딱 문 닫고 들어가면 독립돼 있고. 이걸 보고 와서 약간 헤드가 돌았나 봐요. 식사를 하는데 뾰로통 말도 안 해. 그래서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빠 질문이 있대. 뭔데? 아빠, 왜 우린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맞잖아요. 가난하잖아. 50평짜리 맨션하고 세상에 조그만 학구방 같은 방에서 침대 2개 놓고,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그게 혹시 없는 거야. 그때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가난할 것이다.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길고 짧으면 대봐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거든. 우리 아버지는 부자야. 너희들이 앞으로 증인이 될 거야. 근데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고 맞아.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난 뭐야 이거. 응? 근데 내가 그래도 나는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배운 게 있잖아요. 말씀을 하잖아. 미래 너희들의 축복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잘 살고 똥똥거진 사람은 그저 그래요. 그저 그런 학교 지방에 어느 이름 없는 데 나왔다는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린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게 3가지입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오신 거야. 그게 성령 대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 속에 오신 거예요. 나병 환자같이, 한센인같이, 옛날에 문둥병자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죽어가는 병, 나병 환자였던 나, 혈류병자같이 피고름 나던 나. 요한복음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인류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 되어버려서,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영생에 이를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비참한 현실 속에 있던 우리를, 나병 환자였어요. 혈류병자였습니다. 이런 내가, 그런 나를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삭개오를,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셔서 슬픔의 눈물 닦아주셨고, 아들을 살려주셨고,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 이런 나를 여러분 주막구로 데려다줘 교회로 태워 주님께서 이끄사,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셨고, 나를 살려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요? 내가. 세상에 볼 때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세상이 볼 때는 있는 것, 가진 것, 배운 것, 잘난 것 없는 것 같지만, 자식은 부모가 볼 때는 그 자식이 귀한 거죠. 그죠? 부모가 그 자식을 볼 때는요, 너무너무 귀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거야. 네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니까요. 스길 성령 내주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인도야. 구원받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유월절 피 바른 날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피 바른 자말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구약에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은 능히 홍해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요단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었고 가나안 정복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꼭 붙잡으세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엊그저께 아침에 메시지 보셨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길러주셨어요. 난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분, 두 분 다 떠나시더라고. 아, 가시는구나. 이제 저는 6형제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형님이 가셨고 또 큰 형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렇게 시간들이 많이 있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형제들도 하나 둘 떠나더라고요. 친구도 가고, 어느 날 함께 인생 여정을 함께 하겠다는 부부도 남편이 가든 부인이 가든 가는 거예요. 결국 혼자야. 그죠? 큰 소리 빵빵 치지 마세요. 어차피 혼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시 지나는 나그네. 그러나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내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도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세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여기 역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뭐 할 때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성령이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초월적 역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 사도행전 2장 1절과 47절까지 보면 5가지 문이 열립니다. 쫙 문이 열리죠.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까? 제자의 문, 현장 문이 쫙 열려가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업과 직업과 사업에, 여러분 인생에 모든 문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요한복음 14장 10절 읽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네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 그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세 가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다리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난 그 사실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사업 속에, 학업 속에, 직업 속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께서 역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그게 뭡니까? 평상시 생각이 기도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평소의 생각이 기도다. 자, 욥기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사망을 가져와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구나. 이 말이 뭡니까?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혹시라도
우리 혹시를 말아요. 혹시나 우리 자식이 잘못돼 갖고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이 또 죄져 갖고 이렇게 될까? 혹시 내가 염려하던 것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그대로 임했구나.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생각을 심은 대로 여러분 거두게 됩니다. 생각대로 응답이 되고 생각을 심은 대로 응답이 되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불신에 빠져서 불신앙적인 생각에 잡히고 사로잡혀서 계속 잡히면 그대로 됩니다. 그게 욥의 사건이에요. 욥이 그대로 내가 염려하던 거, 내가 걱정하던 거, 내가 두려워하던 거 그대로 왔거든요. 탄식하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 안 바꾸면 여러분 생각대로 응답받습니다. 두 번째요, 평상시 내뱉는 말들.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 대화를 해보면 이게 막 속에 있는 게 막 나와요. 너플너플 나와요. 이렇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응답할 것이다. 뭐가요?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죠. 맹세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맹세. 네가 불신앙하면, 네가 불신앙의 언어를 말을 내뱉으면 네가 말한 고백한 대로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나와 이게 속에 막 잡히고 끓고 나와 막 용암이 끓듯이 이게 막 나와. 그러니까 말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불신앙, 언어 속에 불신앙, 내뱉은 말 그대로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뭡니까? 잠언서 3회상 3장 19절에 말한 대로 응답,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이룰 것이다. 3일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래를 하면서 지금 세탁기에 넣지만 옛날에 빨래하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이 망할 자식이 아니라 흥할 자식. 망할 자식이 아니라 흥할 자식. 욕을 해도 욕이 막 나와. 이 망할 놈 같은 년. 망할 놈 하지 말고 흥할 놈 하면서 빨래를 해라. 어릴 때 그런 부흥 강사가 그런 얘기를 참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평상시 삶. 우리 삶이 있잖아요. 평상시 삶이 믿음의 삶이냐 불신앙의 삶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삽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도 병들었고 언어도 병들었고 삶도 병들었어요. 그럼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죠.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창조 역사를 위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응답 속을 걸어가야 돼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버리고 우리 새 사람을 입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라. 결론 맺습니다.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스갈에서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오직이 되면 율성의 축복이 맙니다. 율성의 응답은 재창조 역사로 연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직. 오늘 결단하세요. 오직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힘을 얻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듯이, 모세가 80에 큰 힘을 얻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100만 200만을 이끌어냈듯이 초대교회가 힘이 없고 가난하고 소수의 사람들, 무지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겨우 다 합쳐야 12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직을 붙잡아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로마가 굴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민족을 복음으로 살려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성령.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무력할 수 있고 무기력할 수 있고 무능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요새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무능력합니까?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 참 내가 너무 모자랍니다. 정말 많이 좀 배웠더라면 내가 이 복음을 멋있게 좀 할 텐데, 이런 한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답은 얻었어요. 오직이다. 오직 있는 곳에 율성의 응답이 있고 재창조 역사는 일어난다.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이다. 오직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오직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참다운 교회와 우리 전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사는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 건강할 이유가 있는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 경제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는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저들을 따르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